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로 비밀이 없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인데 얘기하지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비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사실 또 주는 게 그게 세상의 의미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떳떳하게 살 수가 있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정답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기고 또 이렇게 보면 정답인데 이렇게 보면 또 오답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려있는 마음, 개방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성체의 성을 대축일을 맞이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에는 이 세 가지 세상의 이치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성체의 성회를 기념해서 미사도 하고 성체 행리를 했죠. 마리아 플라츠에서 너무나 많은 교구민들이 참여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도 쉬고 공휴일도 쉬는데 쉬는 이유가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또 공휴일은 아주 큰 대축일이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잘 쉬는 것도 좋지만 이 날이 왜 생겼나 그리고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성체 행렬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체 행위를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 성체 성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 성체 성혈은 너무나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데 이 성체 성혈은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가? 너무 비밀스러워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가톨릭 신자도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것을 믿습니까? 네. 거의 다 믿는 것 같은데, 네, 몇 명 빼고 다 믿는데,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군대 빼고. 네, 성체 성혈에 대해서 이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도 맨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 살을 어떻게 먹냐? 그 말이 되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절대 철회하지 않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밀스럽고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남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여자가 좀 무례한 것 같아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몸이다. 그게 빵이지 무슨 몸이에요. 이렇게 남자는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감을 잘하고 또 감정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에 여자가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성한테 이런 내 몸이다 하면 듣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 당신의 몸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것이 아닌가. 일리가 있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남녀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기야 들어봐. 사랑해와 안 사랑해가 있었는데 안 사랑해가 죽었어. 그러면 누가 남았어? 사랑해 나도. 뭐 이런 하지 않나요? 얘기할 때? 안 했나요? 네, 아무튼 여자의 청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난해합니다.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그 빵이 그 빵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몸이다. 인간이 제정해 놓은 성사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 이해를 행하여라고 하느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고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식을 2000년 넘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가 너무 비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성체성사는 진리이고 대신 우리가 신앙의 신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여라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이 성체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오늘 제 1독서 신명기 아주 독서 잘 읽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내가 계획을 하게 되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뭘 해야 되고 압니다. 그런데 패키지 여행을 할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여행사에 맡기는 거죠. 가이드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도 사실은 이 패키지 여행과 비슷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느님의 영을 받은 모세가 이끌고 백성들은 믿음으로써 따라가는 거죠. 이 광야는 너무나 척박합니다.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고 또 어려운 일도 닥쳐오는 거죠.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하느님의 만나가 내리는 거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력을 이어갑니다. 이 만나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은총인 거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만 이처럼 하느님은 무료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이 만나가 바로 성체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있는 만나가 되셨습니다.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돈 내고 성체 이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미는 물가도 비싼데 돈 내고 성체 하면 더 안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것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체 성사입니다. 저희 부모님 한 달 미네 사시다가 가셨는데 처음에 음식점 막 데리고 갔어요. 이태리 음식도 가고 독일 음식도 드시고 타이 베트남 드시고 딱 일주일 드시고는 도저히 못 먹겠다. 가성비가 너무 딸린다. 이 돈 주고 이거밖에 못 먹는다. 한국 음식 욕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낫네. 그래서 같이 히트 가고 랩에 가고 음식 사서 그죠? 해먹었습니다. 재료 사서. 하지만 성체는 절대 돈이 안 든다. 물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짜로 그냥 주어진다. 대가 없이 주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체 성사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정답입니다. 세상에 정답이 없지만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행복이죠. 행복을 찾아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모으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힘, 권력을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도파민이 터져야지 또 행복이 있으니까, 그죠? 도파민 중독. 우리 청년들 자꾸 쳐다보는데 누가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분이 로렌 4개 받은 것 같은데. 도파민을 찾아서,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서, 아니면 도박을, 그죠? 또 식탐, 음식에 중독된 사람, 술, 알코올 중독도 있나요? 승민.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술 계속 먹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적당히 마셔야 행복하지. 계속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시는 안 마신다. 이런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정예사목하면서. 그런데 아침에는 다시는 안 먹는다. 해장국 먹으면서 다짐하는데 저녁 때는 또 이게 또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이 배로가 바뀌어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느꼈지만은 이런 것들 그죠? 돈, 권력, 명예, 4P 제가 조심하라고 했죠. P, pleasure, 쾌락. 쾌락 쫓아봤자 사실 계속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뭔가 공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은 한계가 있다. 또 포제션, 재물이죠. 재물도 마찬가지고 파워, 권력, 프레스티지, 명예,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쫓아도 성공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성공 쫓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하느님,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살 때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고백님께서 했던 거죠.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정답이다. 하느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성체 성례를 내가 모시는 것이 주일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평일에도 자주 모시는 것이 정답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세상에는 비밀이 없을지 모르지만 성체 성사는 비밀스러운 신비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성체 성사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성체 성혈이 정답입니다. 성체 안에서 내가 머무를 때, 주님과 일치할 때 진정으로 내 내면이 가득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을 느낄 겁니다. 성체 성사가 신비입니다. 성체 성사가 은총입니다. 성체 성사가 정답입니다.